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15년 전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역사의 주전, 주후, BC와 AD로 이렇게 나누는 역사의 중간 지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BC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Anno Domini, 주후라는 얘기죠. 주님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앙에 오셔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 북미의 백인들은 성탄 이브 예배로 다 끝내고 오늘은 각자 가정에서 때로는 바깥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누군가가 내 생일을 맞았는데 생일 당일에 축하해 주는 게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다 축하하고 너 혼자 잘 지내라 그리고 떠나면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멀리에서 황금, 유향, 모략,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압박을 받던 시대에 한 젊은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주먹 세계의 천하를 통일했던 그런 얘기를 그린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도 그걸 즐겨보았더랬습니다. 자, 일본의 압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넋두리로 얘기하듯이 이 나라에 언제쯤 밝은 빛이 비추려나. 일본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어둠이 가득 차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에 도대체 언제나 밝은 빛이 비칠까? 자, 한쪽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은 대단히 쾌감을 느끼면서 우리 조선을 막 이렇게 지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일 문제는 그런 감정이 참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 보니까요, 한국이 4강을 올라갔는데 대단했지 않습니까? 막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때의 월드컵 가운데 보니까 한국이 경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을 겁니다. 이탈리아도 꺾고 포르투갈도 꺾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막 좋아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 잠깐 비춰주는데요, 이탈리아 본나라 현지, 포르투갈 현지에서는요 막 야단법석입니다. 책상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기뻐하면 어느 한쪽은 통곡을 하는구나. 이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요, 한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는데 어느 한쪽은 울면서 통곡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은 기쁜 소식인데 한쪽은 최악의 소식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이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가장 기쁜 소식.
자, 이 온 우주가 창조된 이후로, 아담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5년 전에 우리 인류의 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조국을 방문해 본 일이 들어있겠지요. 자, 한 번은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요, 벽에다가 크게 글씨와 사진을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다.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음식점에 다녀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사진을 쫙 찍어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잠깐 들러서 그 음식 한번 잡수신 것, 그걸 수십 년 동안 우려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2015년 역사는 주님이 탄생하신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후 201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5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이나 이슬람인 사람들이나 또 유교나 공산국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주님 후 2015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다른 종교들을 보면 석가모니 탄생한 날을 4월 18일, 여러분 4월 초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8일이 아니죠. 4월 초파일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석탄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탄생한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세 가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주로,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은 죄악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 여러분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을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이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5명. 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라합. 자,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룻.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과의 불륜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 가운데 4명은요 족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여인이 들어갔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은 해방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해방자가 나셨으니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마귀에게 꼭 잡혀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치료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치료자가 나타났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치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나가면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 전부 나와서 고침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치료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왜 기쁨의 소식이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유가 아니라 저 큰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사람, 고관대장 몇 사람은 기쁜 소식이 될지를 몰라도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의 소식이 절대로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 있는 그 왕자를 여러분, 천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제가 목회할 때에 새신자가 새로 이제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한번 이렇게 쭉 했는데, 자,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좀 사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렵게 사는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느냐. 우리 집은 대접할 것도 없고 사는 것이 변변치 않은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신방을 넣으셨냐고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도 말씀하시고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 집 같은 곳에는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올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오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분이 생각하는데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를 저분이 생각할 때 너무 높게 보신 건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자기의 누추한 집에 신방을 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감격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답게 여러분 거창하게 그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을 쫙 열고 강한 빛을 하늘로부터 쫙 비치면서, 그리고 요란하게 이렇게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는 곳을 봤잖아요.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의 준하는 경모가 항상 따라야 됩니다. 그죠? 앞뒤로 백차가 쫙 따르고 사이카를 옆에 몰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도 그런 삼엄한 경호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좀 걸맞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찬란하게 오시든지 아니면 왕궁으로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사렛 동네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한 종류는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학식과 하여간 모든 것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가지고 온 선물도 최고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지금도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유향, 최고의 향유를 얘기합니다. 모략, 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은 사람을 죽으면 방부제 처리를 해주는데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유향은 그런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향유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지. 이걸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에서 짐승을 치던 그 남루한 옷,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은요, 그 당시 모든 직업의 계층을 얘기하라면 가장 낮고 천한 직업 중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 최고로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갔다고 하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앉은 곳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 있는 강대상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실제 사이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와서도 엉뚱한 행동을 하면요,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예배하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 백성들은 그 밖에 또 뜰이 있는데요, 아예 이건 이방 사람들은 저 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기에 쳐져 있던 휘장을 다 갈라버리시고요, 누구든지 와라, 아무나 와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과 어울렸던 사람들이 주로 누군가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사람은요, 높은 지위의 사람도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던 모든 높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억눌리고 소외됐던 사람, 하여간 어떤 사람이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큰 기쁨의 소식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게 뭡니까? 평화잖아요. 요즘 IS 테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걸 우리 많이 지켜봤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정말 미움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인류에게 이런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쳐지는지 모릅니다. 평화.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 전부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요, 계속 자기들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라크도 치고 북한도 위협을 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인류의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내 앞날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불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어봤자 눈을 뜨면 천국일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아멘이 돼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없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데, 내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내 일터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는 분명히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 참 좋아했던 탤런트가 있었는데요. 이미 죽은 최진실이라고 알잖아요. 자, 시집을 갈 때 보니까 일본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선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건 유리 없는 사상, 어마어마한 결혼식이라는 거지. 그런 결혼식이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야단 법석입니다. 가장 인류 호텔에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한 2천여 명을 초대해가지고요. 호화 결혼식을 쫙 했습니다. 결혼식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살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세기의 결혼이 아니라 이 에드먼턴 총골짜기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방탕했던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모든 사람이 성탄을 여러분 다 기뻐하잖아요. 내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될 때에 언제나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이 완전히 아람 나라 군대로 둘러싸여 포위가 됐습니다. 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 하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요, 밖에서 공급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삶아가지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를 싹 이게 물러가게 하신 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때에 성 안에 있던 4명의 문둥이가 적진 아람 군대의 그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버리고 하나도 없고요. 저들이 남겨놓은 그 음식을 먹는데 배불리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야, 자,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족에 가서 전하자. 그리고 가서 4명의 뭉둥이가 막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군대는 다 도망가고 거기에 먹을 것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배불리 먹고 왔다. 저 아람 진영에 가서 함께 배불리 먹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갇혀있던, 사마리아 도성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문둥이들이 외치니까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3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미친놈 문둥이 주제에 와서 외친다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2번째 사람들, 설마 그러려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치러 왔는데 이걸 다 버려놓고 도망가? 설마. 3번째고요, 그래, 미쳐봐야 먼저니지 가자 하고 가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 3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믿고 찾아간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에 나가서 우리는 외쳐봅니다. 예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3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친놈, 설마, 믿고 영접하는 자. 3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3번째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를 외치면요, 미친놈. 아직도 세상에 가서 예수를 외치면 설마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내 마음에 먼저 믿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